신명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구별된 성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까요?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보통 자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외모를 봅니다.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감이 가는 얼굴이 있고 또 호감이 가지 않는 얼굴이 있지요. 또 학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학사 자격증이 있는지, 대학은 나왔는지, 어디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력은 있는지, 학력은 있는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평가하지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출신지는 어디인지, 농어촌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도회지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했는지 아니면 한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지, 또 혹은 건강한 부모인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서 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따집니다. 그리고 자라난 그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이것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리고 또한 환경도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서울 같으면 강남 사는가 아니면 변두리에서 사는가, 아파트도 소위 말하면 평수가 얼마나 넓은가 아니면 작은가, 이것도 따져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해낸 이후에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할 때도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우월감이 생겨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겨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이고,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거해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선택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 자,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받은 첫 번째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무슨 의미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성별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우리가 뭐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막 예수님 형상을 다 회복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놓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을 구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사용하여라.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을 생각해야 돼요.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장례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존경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지극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는 이방 사람들의 행위가 자기 몸을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자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 사이에 털을 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정말 슬픔을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몸을 자해하고, 또 하나는 그 음부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와도 같은 행위가 바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몸을 자해하지 말아라,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 지체를 소중하게 여겨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몇 곳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가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여기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를 이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더 확대된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자, 우리 몸은 누구에게 받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우리 유교 사상에도 이 육신의 몸을 소중히 간수해야 할 이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건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나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고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몸을 혹사한다거나 함부로 자기 몸을 자해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왜 소중하냐? 죽음 후에 부활할 몸이에요. 이 몸이 완전히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불신자들이 왜 누군가가 죽으면 자기 몸을 베고 막 털을 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이거 장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막 슬퍼서 울고 불고 지금 막 몸까지 피를 흘리고 이거 완전히 막 이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은 끝장이 나는 것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곧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맨 끝절에 보면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로서 사실은 절망적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몸, 이렇게 귀한 몸, 이 몸을 잘 여러분들이 보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구별된 성민의 삶.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3절부터 21절까지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자, 먼저 땅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 조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쭉 정리를 해 놨는데, 먼저 본문의 3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포유류.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짐승이 있고 부정하다라는 짐승이 있는데,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삼염소와 볼기 가신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큰일 났네. 돼지도 나왔네. 자, 여기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모로코 지금 지진난 마라케시라고 하는 곳에 한 2, 3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낙타 고기도 먹었거든요. 먹었네. 자, 이제 나중에 이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는 정하니 먹어라, 그러니까 정결하니 깨끗하니 먹어라 라고 하는 짐승도 있고,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류. 자, 어류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도 있어요. 자, 9절부터 10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또 걸리는 게 있네. 비늘이 없는 거 많이 드셨지요? 추어탕, 그리고 장어, 메기, 가물치,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다 드셨구만. 이거 어떠실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 그래서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 자, 성경은 육해공 이렇게 나와요. 육군 짐승, 그 다음에 해군 어류,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조류. 이제 새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울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늘을 나는 새, 먹을 수 있는 것 있고 먹지 말 것에 대하여 지금 쭉 여기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지금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문자적으로만 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의학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돼요. 물론 이제 일반 학자들이 그럽니다. 여기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우리 육신의 건강에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이래요. 그래서 안식일교는 이대로 지금도 지켜요. 그 사람도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규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다. 왜? 다른 민족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볼 때는 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먼저 의식법, 제사법, 구약의 5대 제사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의식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이 있나, 뭐 배상법도 있고 뭐 손해배상법 같은 거 성경에 또 다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법 가운데서 도덕법, 십계명만 유효한 것이고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은 폐지된 거예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폐지되고 성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은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신약교회의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거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 때 이제 중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구약의 할례 문제였어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 여기저기의 교회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할례 문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확정해서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또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방인들이 뭐 돼지고기를 먹는 데도 있고 안 먹는 데도 있고, 여기 성경에 지금 율법에 기록된 뭐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를 금해요.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면 우상에 바쳐졌다는 말은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음식을 먹기 전에 전부 다 어디다 바쳐야 돼요? 신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그것을 또 시장에 갖다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아라. 또 하나, 그 다음에 짐승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인 그런 짐승, 그런 고기는 먹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의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또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피하면 걸릴 게 없어요. 그죠? 자, 하나 뭐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런데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모든 고기는 일단 신전에 가지고 와서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사를 드렸던,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왔어요.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비록 신에게 바쳐진 걸 할지라도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고기는 사다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습니까? 우린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제발 뭘 먹다가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목사님 멍 하는 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거 먹어야,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질문 안 해도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짐승을 먹기 위해서 잡는데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리를 할 때도 보세요. 여기 21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이거 좀 잔인하잖아요. 어미 새끼 같이 지금 다 먹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짐승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잡아먹을 짐승이지만 너무 고통스럽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에서도요,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짐승을 잡을 때도 순간적으로 딱 죽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1시간 이상 고통을 줘서 죽이면 이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고기를 짐승을 죽여가지고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낙지 탕탕이를 생각해 봤네. 아니, 낙지를 먹으려고 그 세발낙지, 목포 사람들은 시발낙지라고 그래요. 요걸 도마에 놔두고는 막 탕탕탕탕탕탕 쳐서 그 살아있는 걸 먹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건 목포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뭐 괜찮은 사람은 드시고, 아이고 너무 잔인해 그러면 또 삶아 먹든지, 그리고 아주 정 먹기 힘들면 나한테 가져와요. 내일 제 생일이요, 생일. 가져와요. 이런 거 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억눌려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먹는 것조차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구분이에요, 구분. 구분이에요, 구분.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 것 가지고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구분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먹는 것 가지고도 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찬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서 적어도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살아갈 때 뭘 구별해야 되느냐? 물질을 구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쓰라.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11조. 자, 11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직접 이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자, 첫째 11조에 대한 얘기, 마땅히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라. 시작. 고마워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네.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된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자기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논밭을 경작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뭘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의 집에 세를 살면 뭐 해야 돼요? 마땅히 월세나 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10의 1조를 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주신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라. 그 다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23절, 내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어디서 드립니까? 23절,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신명기에 24절에도 그렇게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아무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다가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11조로 드리는가? 우리 11조 헌금하면 돈을 얘기하는 거고, 원래 11조는 돈만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소산의 11조 나왔죠. 소산의 11조. 소산의 11조. 그러면 곡식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오는 품목을 볼까요? 포도주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세 번째, 그러면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2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10의 1조를 바쳐라.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리는 방법은 24절부터 26절까지 동물, 식물, 돈 다 드릴 수 있는데, 자,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족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무슨 얘기예요? 당시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지금처럼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도 않은 시대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기 어디서 사느냐? 지리산 자락에 살아. 그곳에서 농사를 엄청 했어. 그런데 10의 1조를 이제 가지고 와 바쳐야 되잖아.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배 농사를 했는데 한 100박스 정도를 했다고 쳐. 100박스? 그러면 얼마를 바쳐야 돼요? 10박스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오기가 어때요? 힘들어. 지금이야 뭐 택배로 붙이면 되지만 힘들어요. 그러면 자,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성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그걸 팔아 11조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목포로 와. 그 다음에 이 목포 우리 교회당 근방에서 그걸 가지고 뭘 사요? 자,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은 다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다섯 번째 11조의 용도.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 11조는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는 예배에 관련하여 이 제사의 업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비로,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경비로 11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자, 여기까지. 자, 레위인이 나왔어요. 그럼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자,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럼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로지 농산물 뭐 이런 거 가축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족.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의 경비가 11조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가지고 우리 교회당 이 건물 관리,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의 생활비, 또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위한 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런 목적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게 첫 번째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내는 헌금 다 어디다 쓰지? 첫 번째 그렇게 쓴다는 걸 이제 아셨지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보니까 우리 전기료만 한 500만 원씩 나와요. 엄청나요, 우리 교회. 전기료만 500만 원씩 나오고, 뭐 수도 요금만 해도 100몇십만 원씩 나오고요. 이 교회 우리 영건평 한 1200평 복지관까지 뭐 다 여기저기 하면 되는데, 이거 관리하는데 이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부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 다 11조 헌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 그러면 여기 구제의 대상이 나와요. 어려운 이웃들. 객과, 객은 누구예요? 다문화 사람들이에요. 타민족이면서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을 나그네 혹은 객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객과,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위 사회봉사비, 구제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이런 목적에 따라 11조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말, 마지막 결론. 자, 29절 중반절, 그리하면부터 찾아봐요. 찾으셨나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아까 뭐 11조 얘기 할 때까지는 인상이 영 아니더니, 이거 딱 읽으니까 뭐 얼굴이 좀 펴졌네. 그리고 이제 설교도 끝날 때쯤 됐다 그 말이지 이제. 자, 다시 11조 온전히 드리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복 받기를 원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규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하는 기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성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제 이 마음을 딱 가지고 확신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몸을 제발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음식도 구별하여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면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술 먹을 때 영광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도 구별하지만 세 번째 뭘 구별했어야 돼요? 물질도 구별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